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7월은 교회마다 여름 행사, 여름 사역을 통해 주일학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며 기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달로 정하여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동시대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죽은 다음,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대란 어떤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로운 모든 일들을 알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2장 6절로 7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대, 즉 기성세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2장 23장과 24장에서 유언적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부의 말 바로 앞에 오늘 본문 사사기 2장의 말씀이 여호수아서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기록됩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9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28절로 3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 있는 이 말씀을 사사기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들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들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적 당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직감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언적으로 당부를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23장,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4절로 6절에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7절로 10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11절로 13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을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된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저주의 말씀도 주셔요. 14절로 15절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축복된 말씀, 축복된 말씀, 그러나 또한 우리를 향하신 여기에 표현된 불길한 말씀, 저주의 말씀, 재앙의 말씀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말씀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축복의 말씀도 아멘이고 저주의 말씀도 아멘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만 듣고 싶어 하거든요. 교회에 축복의 말씀 들으러 왔고 교회에 평화의 말씀 들으러 왔는데 불길한 말씀, 재앙의 말씀, 저주의 말씀 그거 하면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본래 여호수아 24장, 23장 있었던 거는 아니죠. 장은 후대에 읽는 사람들이 좀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을 구분했어요. 그리고 또 그 후에 절도 구분해서 조금 더 좀 수월하게 우리 읽는 사람들이 읽자 그런 의미로 생긴 것이지 처음부터 장이 있고 절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3장으로 시작된 말씀이 24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4장의 특징은요, 창세기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한 편의 설교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후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가 있는 것입니다. 1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고 이들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렇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은요, 월신, 달신을 섬긴 거예요. 오늘날도요, 달신을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달의 기운을 받아서, 달의 기운이 뭐가 있나? 여러분, 달은 달이에요.
그런데 달신을 섬기는 그 휴유증으로 달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해서 아기가 생긴다고요? 달신의 기운을 받아서 아기를, 또 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그 새벽에 가가지고 저 기운을 받아야 올 한 해 무병장수하고, 여러분 그거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 휴유증이에요. 휴유증. 아브라함 시대는요, 아브라함 살던 곳은요 달신을 섬기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 달신을 섬기는 자였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서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강 저쪽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 가지고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7절 이후에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추격하는 그 추격을 제어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돌아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모압 땅 쪽에서 아모리 족속의 땅 다 점령하는데 그들이 점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점령하게 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웠고 큰 일들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9절로 11절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지금 하나님은 출애굽기, 창세기,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서까지 모두를 망라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편의 설교를 하시는 것처럼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12절 이후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먹게 하셔서 먹는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이 성읍을 건설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건설해내온 그 건설해낸 성읍을 하나님이 주셔서 거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들이 심어놓은 포도원의 감람원의 열매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먹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들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니까 그들이 다음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당부할 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모든 우상들 다 치우고 다 없애고. 우리에게도 이런 우상들이 여전히 있고 이런 우상의 후유증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태어날 때 금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제가 가지고 태어난 금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금이냐면 손금입니다. 손금. 제가 성장했을 때 어떤 분이 저의 손을 우연히 보더니, 야, 목사님 손금은 참 대단한 손금입니다. 왜요? 목사님, 손금 같은 손금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손금이 어떤 손금이냐 했더니 대박이든지 쪽박이든지. 저는 손금대로 하면 대박입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여러분, 저희 어릴 때 저 다 아시죠? 개구장이. 근데 이렇게 목사가 되었어요. 손금대로 하면 대박이에요. 제 손금은요, 대박 손금이래요. 여러분 손금도 그러신가?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다 뭐예요? 왜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손금을 보여달라고 내밀고 그걸 가지고 또 뭐 이거는 뭐 어쩌니 저건 저쩌니. 그게 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우상의 후유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상의 후유증이. 이사를 가는데도요, 언제 이사 가야 된다고요? 손 없는 날 가야 된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러분, 귀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이에요. 저는요 11, 12, 13, 14도 셀 수 있는데 귀신들이 그 11, 12도 못 세가지고 여기 손가락 다 꼽으면 없는 날 얼른 이사 가야 하는데, 그래야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 결혼식 날짜도 그렇게 잡고 뭐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우상의 후유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어떻게 하고요?
지워버리라. 우리의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우리의 행동에서 지워버리고, 우리의 생각에서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이후에 만일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도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때까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응답합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신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알 때, 그때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등이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그 복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신다고 말하자 백성들이 말합니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이후에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러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을 향하여 유언적 당부를 더불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요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그러면서 26절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 돌이, 이 큰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100살을 살고 죽든 50살을 살고 죽든 죽지요. 그런데 그때 세운 이 돌은 100년이 가든 500년이 가든 1000년이 가든 그 다리에 딱 서가지고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는지,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돌이 다 들어서 이 돌을 보는 자마다 세상 표현으로 빼도 박도 못한다 이거예요.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서 너희들이 부정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백성을 보내어 각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한 후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유언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움으로 인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사람들처럼 말씀 가운데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세워져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여호수아가 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당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우리는 지금 시계를 맸는데 이들은 시계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손목에 맸대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늘 입맞추고,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게 하고, 내 미간에 있는 말씀은 내가 못 볼지라도 다른 사람 미간에 붙여 있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이지.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사기 2장 11절로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사도를 섬겼으므로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르니까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그 주변에 있던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따르고, 그러자 14절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셨어요.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는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0절 23장 16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멘.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라면 저는 이런 말 취소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은 만고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고, 둘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되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도 이 기도하고 죽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도 이 기도하고 죽어야 돼요.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나누며 누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